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여의도 순복음 한세교회가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남은 시간을 성령을 따라 살고 행하는 하나님의 MVP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물드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려 전도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0명의 새벽 기도자를 세우시고 40인의 전도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한세교회 1500명의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복음의 불모지 중앙아시아 러시아 땅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초기지 알마티 선교센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알마티 선교센터 10월 20일 입당 예배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조용기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사역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세대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김성애 총장 목사님 세계 선교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양병초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마음껏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결단의 시간 되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3시간 집중 기도회로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섬김과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찬양 또 우리의 기도에 연락하시고 응답과 기름 부음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이상에게 오늘 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오늘 기도가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도가 응답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때 이 찬양팀과 이 콰이어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교 여행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금요 찬양 그 파일을 동영상을 이렇게 제 핸드폰에 이렇게 갖고 가서 아주 가만히 반복하면서 들었습니다. 이게 들을수록 야, 우리 찬양팀이 아주 목소리가 은혜가 있구나. 원래도 알았지만
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들으고 비행기 안에서 들으니까 훨씬 더 은혜롭고, 뭐 특별히 잘하는 사람은 없는데도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그런 것 같아요. 특출나진 않은데 그 하모니가 아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또 멀리서 들으니까 그런 감동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종 집에서나 또 이렇게 운전할 때나 이렇게 우리의 차양 예배를 이렇게 틀어놓고 일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뭐 이번 저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면 새심을 얻게 되는, 왜 이 기도의 영성이, 축복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안식이란 안식의 쉼이란 이런 단어는 생각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도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축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안식의 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구약에 주실 때도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셨을까? 이 안식의 아주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안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마쳤을 때 갖는 것이지만 꼭 일을 마쳤다고 안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마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만족이 있어야 안식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마쳐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일을 마친 것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을 마지막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마지막 날 마지막 부 시간에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다음날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맞춰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때 하나님도 안식하시냐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얻으실 때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그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소극적이고 좋지 않은 불순종의 모습도 많지만 한편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참된 안식을 준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또 그곳에 하나님의 이렇게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충만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은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안식처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우리 하나님은 안식처가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참되게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이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을 임마누엘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이사야 8장 8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가나안 땅이 임마누엘 땅이라는 거예요. 원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축복의 땅에 사람들과 함께 거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에게는 진정한
안식의 땅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안식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참된 하나님이 안식할 때가 어느냐? 사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안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족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실제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뭘 안식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확장, 예수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안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하나님의 안식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힘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안식처인가?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첫 번째 창조 아담과 하나를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실 그들이 누굴 대표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안식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새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교회는 영적으로 말하면 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원래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율법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님 백성과 이 구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한 민족을 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셔서 율법의 모든 계명을 폐하신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고 이제 그리스도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볼 때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합돼서 한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사람을 얻었어요. 구약에도 하나님께 아담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신약에 진짜 새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안식하시고 우리 역시 쉼과 만족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 4장 24절도 동일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교회는 새 사람이다. 따라 옆 사람 인사할까요? 교회는 새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영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고 또 우리 역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교회는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실학이다. 이 뜻은 이 땅에서 이 시대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어떠한 통치, 다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그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죠. 우리 한세교회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주권, 다스림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귀신과 모든 환경과 문제를 다스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다스림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권위가 통행되는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와 이 모든 것이 통행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예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올 것이다 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예배가 끝나고 또 뭐 평일에는 직장에서 또 사업을 끝내고 집에 딱 들어가면 집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요? 야, 옷도 편하게 벗고 좀 씻고 또 TV도 보고 가족과 대화도 하고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또 안식하는 그런 쉼을 갖는 것처럼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곳에 무엇가 있어요? 참된 안식과 쉼이 있고 만족이 있는 곳이다.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히브리서 3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나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나서 맨 끝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참된 안식과 쉼과 만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4장 8절과 9절 말씀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지만 그 가나안 땅은 하나의 그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된 안식은 있지 않았어요.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안식의 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신약 시대에 그 안식의 때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바로 교회의 생활을 하나님의 안식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올바른 교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안식과 쉼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뭐예요?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 합당한 올바른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모든 축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보면서 바로 같이 축복하면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기뻐하고 어려울 때 같이 울고 그럴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들이 누려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장소, 우리가 올바른 교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안식의 축복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종종 안식교라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안식일은 사실 여러분들의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을 우리 성지자매들과 같이 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며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서로를 돌보며 또 세계 선교를 하루 달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그것은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안식일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고 우리가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때 그것은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마 금요 창립에 오신 분은 다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이에요. 어떤 일?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러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이고 서로 간증과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중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갈 때 바로 이것이 올바른 교회 생활이고 이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일은 교회 생활이다. 옆 사람 다시 인사합니다. 우리의 안식일은 교회 생활이다.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구에서 또 이렇게 각 부서에서 또 이렇게 찬양팀에서 여러 부서에서 서로 하나하나가 돼서 같이 주님을 섬기고 같이 기뻐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참된 안식이고 그것이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시대에도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제2세대뿐이었어요. 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축복의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임마누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이 신약 시대 마지막 시대에 구약의 그런 백성처럼 그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한 안식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올바른 교회 생활 안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안식을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바로 그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만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에 대한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 우리도 만족되고 하나님이 안식할 때 우리도 안식이 오고 바로 하나님이 쉴 때 우리도 쉼이 온다는 거예요. 상호적인 그러한 안식과 만족이 항상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안식과 여러분의 만족만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절대로 오랫동안 갖지 못할 겁니다.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만족과 안식을 가질 수 있지만 지속적이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안식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의 안식과 만족도 지속적으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만족과 안식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안식의 쉼을 포기하지 말고 거슬리지 말라 이런 뜻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1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니 강요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근데 그 안식이 뭐라 그랬죠? 올바른 합당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에요. 이 안에 깊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돼서 진정한 우리의 삶에 쉼과 안족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구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처럼 되지 말고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지 않고 이게 비판 안 하고 정죄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주일만 나와서 주일 나와도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한국에도 많고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실제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들 안에 안식이 있을까요? 그들 안에 만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중에 다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은 환경과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내적으로 나에게 안식이 있어. 나에게 만족이 있어. 왜?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안식을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평강의 축복과 기쁨의 축복, 거룩함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게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 내가 교회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떠나서는 안 될 것이다. 종종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종종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험에 들어서 뭐 그것이 우리 교육자 때문에 또 아니면 또 재주 때문에 또 성도들과의 관계 때문에 나는 이 교회 안 나갈 거야.
나 그냥 교회 생활 안 할 거야, 나 봉사 안 할 거야. 종종 그런 분들이 주변에 실제로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다 그렇게 생각을, 그런 경험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돼도 참된 안식과 쉼은, 만족은 어디 있어요? 교회 생활 안에 있어요. 여기서 떠나면 여러분들은 그 만족과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난 경험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 쪽으로 만족했는가? 안식이 있었는가? 대부분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마음이 늘 편치 않았어요. 무엇인가 눌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함이 있고, 그런 안에 외로움이 항상 있는 겁니다. 왜? 교회 생활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이 있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이 원래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 바나바는 아주 처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교회 생활 안으로 이끌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나바가 영적인 리더였기 때문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제 성령의 명령을 따라 같이 선교사로 파송돼서 그들이 그냥 선교 여행을 1차로 다녀오게 됩니다. 교회도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시 안디옥교에 돌아와갖고,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세운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또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바나바가 1차 바울과 함께 1차 이게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있어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있어요. 마가가 밤빌리아 근처에 지나가다가 너무나 이 전도 여행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아주 힘들고 어렵죠. 근데 자기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냥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되게 안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그런 관계가 쭉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바나바는 사실 나는 자기 조카, 마가라는 사람이 자기 조카예요. 그래서 조카를 좀 이렇게 잘 좀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우리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아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갈 때 좀 힘들다고, 남들은 다 같은 길 가고 같이 어려워하는데 혼자만 편하려고 포기하고 돌아가, 그런 사람은 합당치 않다. 그 사람은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마 바나바가 아유 요번에 그냥 데리고 가자, 같이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좀 강직한 사람이니까 안 된다 하고 이 둘이 어떻게 됐어요? 싸웠어요. 성경에 보면요 아주 둘이 심하게 다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5장의 36절에서 41절에 내용이 그런 이야기예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여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가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퉈서 서로 이렇게 나눠지죠. 갈라지면서 바나바가 그럼 따로 난 마가 데리고 나 따로 갈 거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갈라서고 이제 바울은 실라라는 제자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나누어지게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냥 특별히 아까 이 40절에 보면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축복을 받고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봉사할 때도 항상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개인적인 결정을 따라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은요, 그렇게 훌륭했던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바나바가 서로 어떤 개인적인 일로, 어떤 사역의 문제로 인하여 다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인도자는 바나바가 훨씬 더 영적인 사람이었고 바울은 그 다음 사람이었는데, 이제 바나바의 이름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요. 뭐 그분이 죽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은 제외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봉사 안에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너무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견을 관철시키겠다, 난 이렇게 안 하면 난 일 안 할 거야, 이런 태도가 되게 안 좋은 거야. 우리는 어찌하든지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의견도 포기하고 교회에 맞춰서 하나의 흐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영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과 만족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종종 이렇게 서로 부서해서 어떤 재질은 재질끼리 서로 싸워서 상처받고, 난 저 집사님하고 저 권사님하고 난 같이 일 안 할 거야, 이런 모습들이 성경적으로 되게 좋지 않은, 왜?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견이 좀 안 맞고 내 생각과 달라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도 나는 생각을,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특별히 이제 사역자니까 우리 뭐 현진 사역자도 또 현진, 우리 실제 현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또 여의도 순복음 교육자들과 이게 사역을 많이 해봐요. 그러면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이한 사람들. 뭐 저도 특이하지만 특이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일을 이렇게 맡겨주면 아주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봉사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또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목적이죠. 그 일만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일을 맡았으니까 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치고 상처받아도 중요하지 않아, 그 일만 멋있게 끝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멋있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한 거지, 일을 멋있게 끝나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렇게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견 한번 딱 잡았으면, 자기 생각이 딱 가졌으면 다른 사람이 사랑으로 권면해도 안 받아들여. 자기 것이 맞다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고요, 그래 맞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좀 포기하세요. 그래도 절대로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저분들은 왜 고집을 저렇게 내려놓지 못할까? 왜 못 내려놓은 것 같아요? 왜 여러분도 종종 이렇게 집사님끼리 권사님끼리 서로 부딪히잖아요? 재직끼리? 교육자끼리도 마치 교육자 사역하다가도 서로 부딪히면요, 서로 안 보려고 그래. 왜 그래요? 왜 자기 의견을 좀 져주면 좀 어때서? 내 의견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때서? 왜 그렇게 안 받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냉정하게 말하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적으로 깊은 어떤 결함이나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구를 채우려고 그런 어떠한 요소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어떤 이게 풍요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당신이 그래 해, 그래도 별로 이렇게 배 아파하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적으로 어떤 결함과 결핍을 가진 사람들은요, 남들이 나보다 좀 잘하면 억울해서 잠을 못 자고, 결코 그렇게 저 사람, 나는 다른 사람만 해도 저 사람만 하면 안 돼, 자꾸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것은 사실 우리가 성장해 오면서 우리에게 어떤 결함이나 내적인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욕구를 채우려는, 자기 것을 채우려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심리적으로나 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자란 사람들은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뭐 내 의견이 관철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뭐 억울하고 중요하지 않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뭐 바나바를 데려가자, 아니 우리가 바나바가 우리 마가를 데려가자, 안 된다, 뭐 신라를 데려가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겠지만, 어찌하든지 그렇다고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를 내려놓고 교회의 흐름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되게 중요한 요소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를 떠나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만족을 잃어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떠나서는 안 돼요. 개인적인 감정과 어떠한 봉사의 성격적인 문제로 인하여 갈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할 때, 왜? 우리의 마지막 영적인 마지막 장소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족을 잃어버리면 어디서도 만족을 찾을 수 없어요. 어디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우리가 서로 예수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서로 우리는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요, 종종 하는 세상에서는요, 그래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가족만 남아요. 뭐 친구도 있지만 나중에 진짜 어려울 때는 가정만, 식구만 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예요? 진짜 영적인 식구예요. 우리는 진짜로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남을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기를 떠나서 여러분에겐 진정한 만족, 안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하게 그렇게 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받아들이시고 어쩌든지 같이 봉사하고 같이 섬기고 하나 되고 그런 모습을 가져서 나는 교회 생활이 행복해, 나 우리 교회 생활이 너무나 좋아, 나 우리 남성교회가 너무 좋아, 이렇게 기쁨으로 그런 봉사의 모습을 갖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길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냥 보면 로마서 16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항상 뭐 아까와 그런 얘기가 비슷하지만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자꾸만 사역자가, 영적 인도자가 가르쳐주는 어떤 교훈들이 있어요. 교회의 어떤 질서나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런 것을 교훈을 거슬려 잠깐만 분쟁을 일으키거나, 여기 말씀이 뭐예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라. 교회 안에도 종종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요, 가라지들은요, 자기가 가라지인지 몰라요. 자기가 알곡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겠지.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라. 왜?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교회의 안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뭐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교회에 자꾸만 어떤 분쟁과 어려움들이 생기면요, 교회가 편하지가 않아요. 이 교회를 와도 뭐 안식을 얻으러 와야 되고 기쁨을 얻으러 와야 되는데 교회 오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제가 그냥 아는 큰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성도가 아주 큰, 한 3,000명 이상 되는 교회인데 이 담임 목사하고 장로들과 이렇게 어떤 일로 인하여 이게 다투었어요. 문제가 있어갖고. 그래갖고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막 이렇게 모아서 우리 목사님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또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렇지 않다, 장로님들이 틀렸다, 그래갖고 이렇게 분쟁이 좀 일어났었어요. 그 3,000명 이상 되는 거는 3,000명 교회가 어떻게, 한국에 3,000명 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도 안 됩니다. 한국 교회 1%도 안 돼요. 한국 교회 300명을 넘는 교회가 5%도 안 됩니다. 5%. 전체. 그럼 3,000명은 얼마나 큰 교회인데. 그래갖고 그게 분쟁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것이 한 달로 끝난 게 아니라 빨리 끝나면 되는데, 그것이 자꾸만 뭐 재판을 한다는 동 그래갖고 6개월, 1년쯤 가니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은 그냥 깊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교회 딱 오면 찬양의 기름도 있고 은혜도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 오면 분위기가 쉥하고 차가웠고 막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왜 오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두씩 빠져나가는 거야. 1년 뒤에 보니까 성도들이 1,000명으로 줄고 500명으로 팍 줄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어떤 일로 인하여 분쟁하고 다툰다면 거기에 무슨 안식과 분쟁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투는 사람조차 집에 가도 만족과 안식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나 교육자나 우리 재직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이 평강이 없고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도 우리 교회 좋아, 우리 목사님 좋고 우리 장로님도 좋고 이렇게 다 편하면 교회를 오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오고 싶어 하죠. 근데 마음이 안 편해. 그러면 주일날 안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일날 오지만 수요일날도 안 와서 금요일날도 안 와요. 왜 안 와요? 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만족이 있으면 오지 말래도 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안식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도 그래야지 안식하시고 만족하셔요. 하나님이 안식하고 만족할 때 우리도 안식하고, 우리가 안식하고 만족해야지 하나님도 안식하고 만족하셔요. 그러면 교회가 평안 가운데, 하나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분쟁을 일으키면
하나님도 안식을 안 하고 우리도 안식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들에게서 떠나라, 뭐 상종하지 말라는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곳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은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내적인 어떤 결핍,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심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미국의 교회 가면 어떤 목사님들이 되게 그냥 심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에 가서 나는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미국 사회가 대부분 이민을 처음에 갔기 때문에 옛날 세대죠. 요즘 세대는 나는 투자 이민 때문에 아주 대학을 나오고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민도 갔지만 옛날에는 아주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한국이 어렵기 때문에 이민을 많이 갔기 때문에 대부분 이민 간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 아주 힘든 일을 하십니다. 힘든 일, 바닥 일을 많이 하니까 쉬는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늘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니까 피곤. 근데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은 뭐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안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와서 일할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와서 자꾸만 인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자꾸만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눌려 있으니까 교회 와서 자꾸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재직은 이래야 된다. 자꾸만 그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어요? 교회 와서 자꾸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삶 가운데 이렇게 잘 살아오면 교회 와서도 별로 이렇게 뭐 말 많이 하지 않죠. 그냥 네, 좋은 게 좋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러나 내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런 것을 풀 때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특별히 따지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인 어떤 결핍이나 부족함을 자꾸만 자기가 채우려는 그런 어떤 발산의 모습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이 교회 생활을 많이 해야게 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오늘은 좀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이건 영적인 예방 주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종종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조금씩 다 있죠. 사람들은 자꾸만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목사는 이래야 되는데 장로는 이래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이런 거로 따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내적인 어떤 결핍과 결함의 모습을 자꾸만 자기 스스로 충족시키려는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 참된 안식을 내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의 안식을 깨트리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합당한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곳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기쁘게 마음껏 찬양하고 기쁘게 마음껏 같이 교제하고 이런 모습을 갖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욱 넘쳐서 진짜 행복한 삶, 기쁨의 삶, 만족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어요. 참된 안식 세상에서 절대 못 찾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기쁜 감사의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 하실 때 너무 여기 있는 것처럼 거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자기 의견을 간주시키는 사람 아니고 그렇게 자꾸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같이 연합되고 화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냥 어떤 장로님이다. 그 장로님이 오셨다. 권사님 오셨다. 그러면 다들 장로님 보고 싶어서 다 이렇게 진심으로 환영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될 때 서로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안식의 그 때가 안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올바른 교회 생활이 안식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행복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구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지역장들이 권사님과 하나가 돼서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안에서 부서도 서로 행복하게 만족하게 기쁘게 섬기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여서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이렇게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당연하게 그곳에 하나님의 만족이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안식이 우리의 기쁨이 돼서 진짜 교회 생활이 작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달려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와 나에게 있을지어다. 결국 우리가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바로 사단이 우리 발밑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평강과 축복이 누려지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 신약 시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은 참된 올바른 정상적인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예배하신 그 안식의 힘을 그 만족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사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마음속에 안식, 쉼이 있고 내 안에 만족이 있다, 이런 내적으로 그런 분들은 사실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로 와도 그렇게 뭐 안식, 쉼, 만족이 별로 없고 뭔가 짜증나고 뭔가 부족하고 원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조금 왜곡된 신앙이 있구나, 내가 고쳐야겠다. 그것을 하면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에게 존경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안식은 교회 생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안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냥 짧게 앉아서 한번 다 같이 한번 3분 정도만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그 안식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만족을 우리가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올바른 교회 생활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안식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표하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안식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그런 축복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사실은 일 같지만 사실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 남성들 이렇게 늘 주일날 뭐 차량이나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야, 내일 또 출근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올바른 교회 생활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요 사실은 안식이에요. 그것은 일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종종 이렇게 선교여행을 가잖아요. 선교여행을 가면 아주 비행기도 많이 타고 아주 힘든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교팀도 갔다 왔지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갔다 오면 어때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러 뭐 일 때문에 뭐 회사에서 이렇게 출장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많이 탄다면 짜증이 팍팍 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됐지 몰라. 그건 일이에요, 일.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요 일이 아니라 뭐예요? 안식. 그래서 피곤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피곤하다가 느끼면 아, 내가 올바른 교회 생활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겠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의 봉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그 봉사할 때 새심을 얻게 되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니까 우리가 새심을 주셔서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오늘 먼저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내리시고 말씀으로 또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을 누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새가족 환영, 새가족 만나 선교회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찬양으로